Show me your glory.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포도주의 기적, 이것은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또는 물로 정결케 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의 변화, 새로운 정결 예식을 제시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요. 이 성전 청결 사건 역시 건물이었던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룬 그 성전이 이제 예배의 중심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건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무형의 교회를 이루고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참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또 장사를 했던 이런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성전에 정말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준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전마저도 새로운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 청결 이후에 적대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주 대적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이제 잃게 될까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고,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를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대중들에 의한 인기, 그리고 자신들이 고수해왔던 그동안의 성전 중심 예배의 그 전통, 이런 것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이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그 신앙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서로 원칙적으로 적대한 세력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공동 전선을 펴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 그는 어두운 가운데 거했던 거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옵니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 방법은 뭐였냐면, 육의 사람이었던 것이 이제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다시 태어나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인생이 이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예수님을 규정함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영의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수가성의 여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 얘기를 통해서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던, 육적인 갈증을 채우던 이런 자세에서 이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영적인 가람을 채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의 틀을 벗어나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도,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이제 요한복음 4장이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 구조를 여러분 쭉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이 이루고 있는 서론,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그리고 결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각 구조 속에서 왜 이 이야기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야지 그 내용의 흐름을 보고 요한복음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세례를 베푸시는 일로 인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봤어요. 당시에는 요한과 예수님만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요한이 오기 전에도 세례를 베풀곤 했어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유대인이 되는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였어요. 죄를 정결케 하고 이제 이방인의 죄에서 벗어나서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세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과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완전히 메시지가 달랐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세례가 아니라 모든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가까워온 천국을 예비하는 세례였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세례, 이거였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본질적으로 달랐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권위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토리티에서도, 권위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이런 세례였던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요한에게서 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어떤 것이 진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고, 그 논쟁 끝에 예수님이 진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이제 우세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주목을 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은 지도에 보시면, 오른편 지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른편에 보면 벳 아바라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죠. 이리 가셔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놓는 이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눈여겨서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누군지, 지금 흠잡을 때는 없는지, 트집 잡을 만한 것은 없는지 눈여겨서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요한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한에게도 쏠리고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요한에게 와서도 네가 그리스도냐, 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막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고, 자신들이 세우는 전통이 아닌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 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서로 경쟁을 붙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에게 받는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에게 세례 받는 사람이 많네? 이러면서 요한의 시기심을 발동을 시키고, 또 아직도 뭐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이 그래도 많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서로 싸움을 붙이게 하는 이런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이유, 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비본질인 바리새인들과 의미 없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죄인으로서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갈릴리로 향했던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를 주 사역 배경으로 사역지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이 거부했던 이것은 갈릴리에서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지금 그려져 있고 그 하나님 손에 그려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고 예표를 해놨으며 그 예언과 예표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통해서 전부 합력하여서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왕과의 불필요한 경쟁과 이간질을 피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끼리 경쟁 붙고 또 서로 분쟁이 붙고 이래서는 결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 또 교회와 교회 간에 이간질을 붙이고 싸움을 붙이잖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는 우파 좌파 나뉘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움질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소모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행위,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이 되냐면 바로 마귀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뱀을 보면 마귀가 보여요. 뱀은요 시각이 없어요. 시각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않으면 거의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뱀이 이런 것처럼 뱀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청각이 또 엉망이에요. 뱀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혀를 낼름낼름 하는 겁니다.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혀를 통해서 이 전파를, 이 진동을 감지를 하고 또 냄새를 맡음으로 인해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덮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청각이 뱀이 엉망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턱을 대고 진동을 감지해요. 눈도 멀고 귀도 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를 먹으려면 땅에 바짝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 마귀의 이 종인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바짝 가장 땅 낮은 곳, 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딱 집착을 해서 거기에서 진동으로 감지를 한 다음에 먹이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땅에 붙어서 사는 자,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영원한 거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이 갈라진 혀로 이 듣지 못하는 청각, 보지 못하는 시각, 이것을 상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진 혀를 계속 멜름거리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이 혀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는 짓이에요. 계속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와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사역자와 사역자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이 분쟁과 갈등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퍼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인 겁니다. 내 문제고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인데 이것을 내 편을 들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요? 상대방도 내가 옳다는 것을 변호해야 되고 내 편을 들어서 자기 상대방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이래서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욕하고 이 사람을 비방하게 되면 이제 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패가 여러 개가 되면 4분 우열이 되는 거고 이 패가 2개가 되면 양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는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성도들 간의 연합을 깨뜨려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타하게 또 질시하게 시기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이간질을 일으켜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열을 감지해요. 뱀은 열을 감지하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감지하겠어요? 열을 가지고 감지를 하는 겁니다. 열 센서가 있는 거예요. 열이 없다. 그러면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뱀이 죽어있는 것을 먹지를 않는 겁니다. 죽어서 누워있어도 그것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있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그래서 뱀은 항상 살아있는 자를 노리는 겁니다. 죽어있는 성도, 이미 죽어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타겟으로 뭔가 영적인 도전을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소유인데 몰라 도전을 하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살아있는 자를 노린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살아있었고 세례 요한도 살아있었고 두 사람 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두 세력을 이간질시키고 충동질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가 차요. 뱀은 냉혈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냉혹하고 따뜻함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들먹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천병들이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서 일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틈바구니를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이러면서 사마리아를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에 얽힌 사연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실 때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애굽의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 이제 왕이 없어서 사사기에 혼란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왕을 한 명을 세우세요. 이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놓고 이 왕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훌륭하게 이제 감당을 해내죠.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른 예배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한꺼번에 번제로 태워드리는 이 스케일이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스케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케일이 다른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한 마리 소로 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는 것은 1,000일 동안 한 마리씩 소를 잡아서 드리는 번제가 아니었어요. 하루에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단 말이죠.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 죽은 시체가 산더미 같아요. 소로부터 받아낸 피가 강물처럼 흘러요. 이런 제사를 솔로몬이 드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스케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너 못 갚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무 이뻐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종교와 영광과 또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 지혜에 따라서 모든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또 이 권력까지 다 갖추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된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통치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이 사실을 솔로몬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동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공주들과 막 결혼을 해가지고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위이기 때문에 이제 다 각종 다른 나라에서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이런 지혜를 쓴 거죠. 사람의 지혜로 하면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와이프가 있었잖아요. 이 1000명의 와이프들이 이방 여인들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들어올 때 1000개의 각기 다른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겹치겠지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을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게 산당을 지어주세요. 솔로몬한테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이제 각자 자기가 모시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각 산마다 이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솔로몬에게 임한 징계는 뭐였냐면 나라를 쪼개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가 훌륭하잖아요. 너네 아버지가 너무 잘해서 내 앞에 너무 합당하게 살아서 너 때에 내가 벌을 주지 않고 네 자식 때에 징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에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에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를 이끌고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에 젖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은 위로 올라가자마자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려면 남유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나라는 정통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인 베델과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인 이 두 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끝, 남쪽 끝 여기에 가서 누구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남유다의 성전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외우는 방법은 촛불이 치 하고 꺼져버렸어요. 치 꺼져버렸어.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 르호보암을 통해서 세워진 남유다는 어때야겠어요? 저 아수르에 망했으니까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은 선한 왕이 있고 어떤 왕은 또 악한 왕이 있고 이러면서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지그재그 하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20명의 왕이 있는데 한 150년 정도 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만큼 왕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타락했고 그만큼 많은 왕들을 갈아치우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19명의 왕,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이런 왕들에 의해서 어쩔 때는 잘 가고 어쩔 때는 못 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결국은 점점 갈수록 타락하여져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결국 멸망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그래서 BC 586년 이거 외우는 방법은 아파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파요. 바벨론에게 처음 맞아서 아파가지고 아파요에 586에 멸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정복을 해놓고 나서 이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을 이주시키고 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또 아수르의 다른 나라도 이주시키면서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 정체성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이어서 바벨론을 점령한 제국이 하나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지금 이제 아수르 제국은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에 있어요. 바벨론 제국은 지금으로 지금 이라크에 있죠. 이라크보다 이제 좀 더 동쪽에 있는 게 이란이잖아요. 이 이란과 인도를 중심으로 생겨났던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완벽하게 이제 아수르 땅, 바벨론 땅을 다 이렇게 먹어버리죠.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70년 후의 일입니다. 근데 이 70년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귀환을 하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핵심 키워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만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족보가 뭐 엄청난 게 긴 족보 집착증이 느껴질 정도로 긴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가 어떤 족보냐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후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제외가 되겠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혼합을 택했어요.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수르의 혼합 정책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혈통이 섞여버렸고 또 종교도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포로 귀환 후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상 때문에 망했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우리는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거야. 성전을 세워놓고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거야.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죠. 근데 돌아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개판이거든요. 혈통도 섞여버린 데다가 각종 혼합 종교로 오염이 돼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무지 볼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특별히 개처럼 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아.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유대인들을 이제 적대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헤롯은 절반만, 엄마 쪽만 유대인이고 반쪽은 에돔 지방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해줬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이 초라한 성전을 헤롯이 아주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성전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2성전이고 헤롯 성전인 거죠.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을 세워주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이제 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과 적대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 또 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하나 지어줄게. 그러니까 성전이 하마터면 2개가 될 뻔했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이걸 거부한 겁니다. 헤롯, 네가 예루살렘 성전 지어줬잖아. 예루살렘 성전 지어준 그 더러운 손으로 그리심산을 더럽히지 마. 우리 성전 필요 없어. 그리심산에 가서 그냥 우리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예배가 진짜 정통한 하나님의 예배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로 예배다.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주장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정체성이 뭐죠? 예수님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인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거든요. 개처럼 여기는 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버나 갈릴리로 이제 간다 이러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가면 3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3일 걸리는 이 길을 버려두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갔던 겁니다. 7일 걸려서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벳아바라에 있었잖아요. 이미 요단 동편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통해서 가버나움으로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갈릴리로 가고 싶으면 바로 요단 동편 땅을 따라서 갈릴리 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상식적인 습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는가?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수가성 여인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여인이 정오 떼약볕에서 물 기르러 옵니다. 이 성경에는 이제 6시에 물길로 왔다고 그러는데 이 6시라고 하는 유대식 시간이잖아요. 유대식 시간에 더하기 6을 해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로마식 시간이거든요. 6 더하기 6은 12. 그러니까 12시 정오에 지금 물길로 온 겁니다. 이 시간은 너무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물길로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로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점에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정오에 이 여인이 그곳으로 물을 길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정오에 때학볕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네. 남편이 5명이나 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제6호 남자, 참가번호 6번,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심지어 동거 중인 동거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인들은 멸시하는 이런 문화인데 심지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네. 남편이 5명이나 가진, 지금으로 치면 뭐 능력의 종이겠지만 당시로 치면 이게 부정한 여인.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눈초리 받고 이런 것이 두려워서 정오에 때학빛에 물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자화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흘겨보고 째려봤잖아요. 너네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너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야. 너네는 이방인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야. 너네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을 또는 이 사마리아를 특별히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중에서도 이 여인은 멸시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마리아인 중에 사마리아인,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뭘 대표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남편이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모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고 뭘 모셔요? 다른 남편들을 막 모시네. 돈을 모시고 명예를 모시고 부귀를 모시고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섯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지금 6호 이 참가번호 6번 동거인,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에 찌들어 있고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화상, 이것이 바로 여인이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 얘기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이것이 3장과 4장에 등장하는데 이 두 이야기가 결코 나누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의 것이기도 하고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인 또는 사마리아인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데, 그리고 성전, 형식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에 합당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남유다의 대표예요. 수가성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예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고 여겨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고 여겨졌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어요. 종교적으로 탁월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타가 공인했어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어때요? 민족적 순수성이 상실이 돼버렸어요. 혈통이 망가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도덕적으로도 망가져 버렸어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철저히 망가져버린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열정적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오직 여호와,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신앙. 근데 수가성 여인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상징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상징하죠? 남편이 5명이 있다는 걸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5 있다는 것은 혼합 종교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망가졌다는 것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요. 수가성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둘 다 장소에 집착을 하죠. 어떤 장소가 진짜냐, 이거죠. 니고데모는 다윗의 정통성을 주장을 해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다윗의 왕조를 부정을 해요. 다윗 왕조를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의 정통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기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주장했다는 거고, 수가성 여인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랑 잤지 않았냐, 다윗도 범죄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랑 부정을 한 행위, 이 행위를 써놓지 않아요.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해서 다윗의 정통성 하에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간음한 이야기를 빼버린 겁니다. 정통성이 무너질 만한 얘기를 빼버린 거죠. 니고데모는 구약에 능통했어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모세오경만 전경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 사사기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시대 때 쓰여졌던 룻기부터 벌써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쏙 빼고 싶은 겁니다. 정통성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정통하다 이거죠. 그러려면 모세오경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지. 다윗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거야. 이러니까 모세오경만 전경으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철저히 자기들의 편익에 따라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두 쪽 다. 니고데모는 율법과 전통을 중시했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남편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경건한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어때요? 만족이 없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사람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내 인생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좀 망가져도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방탕하게 살아도 돼. 니고데모는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진리를 찾아서 찾아올 만큼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지금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제시할 때는 노뱀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를 해요. 노뱀으로 복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노뱀, 이것은 정확히 구약 성경에 제시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수가성 여인은 어때요? 성경 그렇게 막 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수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길러 왔잖아요. 지금 물 길러 온 것, 목마른 것, 이것이 지금 수가성 여인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는 생수로 복음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진리를 탐구한다기보다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으니까 대신 남자들로 채운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차이가 구별이 되나요? 니고데모는 남유다를 대표하고 수가성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복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현대로 얘기하자면 니고데모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똑똑하고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망가지고 가장 밑바닥이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방탕한 삶을 살고 이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이 있고 가람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둘 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인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멸시받는 자나 존경받는 자나 모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길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미 정통 유대인은 만났어요. 이미 도덕적인 사람 만났어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정말로 망가진 사람, 정말로 질시받는 사람, 정말로 버려진 사람, 아무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여인, 스스로도 눈에 띄기 싫어서 정오의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이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막길을 걸어서 일부러 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여인은 남자라는 우물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예수님만이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헛된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네. 이 여인이 남자에게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놈이 아니야. 그래서 이놈이 아닌 게 배워 하고 다른 놈을 만났는데 그놈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놈도 아니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와, 그 전보다 더 못한 놈이네. 아무리 남자를 만나고 또 만나도 채워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운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함부로 결혼도 할 수 없겠어 이제. 그래서 남편으로 두지 못하고 그냥 동거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은 내 마음에 만족을 주면은 남편으로 삼고자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서 해봐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돈을 쫓고 첫 번째 남편, 명예를 쫓고 두 번째 남편, 권력을 쫓고 세 번째 남편,
좋은 집을 찾고 네 번째 남편, 화려한 자동차와 가방과 액세서리와 옷과 신발과 내 외모를 다섯 번째 남편 찾고 이제 더 이상 만족을 줄 게 없으니까 여섯 번째 남편,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하여튼간 한번 살아나 보자, 한번 경험이나 해보자 하는 그 여섯 번째 남편,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이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이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멋진 남자가 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족할 수 있는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갈증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인생의 수고를 봐보세요. 얼마나 갈증을 만족하기 위해서 인생이 수고를 해요. 이 여인만 해도요,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오잖아요.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거든요. 수가성에서 무려 2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이 우물은 2000년이나 사용됐어요. 200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물을 길어 먹던 이 익숙한 우물이에요. 우리도 2000년 동안처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결핍을 만족시켜 보려고, 우리의 가람을 만족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헛수고라는 거죠. 수가성에서 우물의 거리 2km, 왕복 4km를 육적인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와야 되는 이 여인의 모습, 이 모습이 뭐예요? 영적인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 언어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막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사막길을 걸어서 물을 걸으러 가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겪고 있는 그 수고를 똑같이 겪으면서 이 여인 하나 만나주기 위해서 이 자타가 공인하는 망가진 여인, 이 여인 하나 만나주기 위해서 사막길을 걸어서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사막길을 걸어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란 내 영혼에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거, 너의 발버둥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그 발버둥은 헛 발버둥이고 진짜 너의 목마름을, 너의 가람을 없애줄 수 있는 물을 내가 줄게.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인생에서 목말라 하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란 우리 영혼을 만나주기 위해 가장 처절한 인간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므로 정말로 가란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를 했구나. 노고를 아끼지 않았구나. 헛된 발버둥을 쳤구나. 내가 너네의 그 아픔을 안다. 내가 너네의 그 고통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네의 아픔과 고통을 이제 만져줄 거야. 너네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내가 해소해 줄 거야. 내가 주는 그 성령의 생수로 내가 너네의 영적인 가람을 없애줄 거야 라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할 말 없는 여인에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떳떳하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먼저 누군가에게 말을 걸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실 때 이 여인은 사람이 왜 여기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또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이네. 남자인데다가 더구나 유대인,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이러기에 충분한 초특급 조건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여기 앉아있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 한 잔을 이렇게 떠서 다오. 나에게 물 한 잔만 다오. 할 말을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이 여인한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을 급격히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말이 트인 거예요. 서로 라포가 형성이 된 거죠. 이제 대화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우물 말고 생수를 너한테 줄 텐데 이 생수를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물에서 시작해서 메시아로 가는 이 얘기의 패턴을 지금 예수님께서 창출을 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그 생수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그 영혼이 가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복음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생수를 마셔라 이거예요. 야곱의 우물 말고,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말라지는 야곱의 우물 말고,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자 말고, 돈 말고, 힘 말고, 평온 말고, 또 형통 말고, 번영 말고, 진짜로 네 영혼을 영원히 가라지 않게 하는 그 생수를 마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늘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자기 이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로 나오는 시간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이 있기만 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오게도 하지 않고 나의 이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나의 수치를 날릴 수 있게 해달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속사정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도 아시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상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도 다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밀한 속사정, 그것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불편한 현실들, 이 현실들은 어떻게 해결돼요? 생수를 마실 때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망가져 있고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쓰레기 같은 물, 오염된 물, 더러운 물 그만 마시고 내가 주는 성령의 생수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수 마시고 돌이켜서 영원히 목마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급격히 예배로 사고를 전환합니다. 보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떤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의도에는 2가지 의도가 있겠죠. 자기에게 불편했던 남편 얘기, 얼른 대화를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불편한 얘기, 내 치부, 이것을 얼른 대화를 전환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소에 궁금했던 이 예배에 대한 관심, 이것을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바닥 인생에도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왜 저렇게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왜 저렇게 사람이 까칠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왜 저렇게 맨날 도둑질을 하려고 들고, 왜 저렇게 사람들을 패려고 하고 이렇게 깡패짓을 하는가? 이렇게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도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갈망이 짙고 영적인 어둠이 짙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예배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리심산 예배 또는 예루살렘 땅에서 예배, 땅의 예배를, 장소의 예배를,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가늠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전제는 다 틀렸던 거예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떤 장소이건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자리는 곧 거룩한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가서 대면으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면 예배 할 때 이 대면, 누구를 대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얼굴을 대면하는 이 예배에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대면할 때 이 거룩함이 임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대면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경 공부 역시 하나님이 대면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이 고백되는 예배,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해주니까 이제 여인이 메시아에게로 급 전환을 해요. 메시아가 오면 뭐 진짜를 가르쳐 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려요. 물길로 왔는데 이 물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러 왔던 일이 뭔지를 잊어버려.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가운데, 가람 가운데 우리의 가람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감격이 있냔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감격, 구원의 감격,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뛰쳐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떠들 만한 감격이 우리한테 있냔 말이죠. 이 감격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는 감격,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멸시받던 여인은 전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이 여인은 아무도 말을 섞이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도 얼굴을 피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여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No way!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구원의 감격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다는 거예요. 늙었네, 젊었네 상관없다는 거예요. 혈통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물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먹을 만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타운으로 내려갔었어요. 이 틈에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거죠. 양식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뭔가를 좀 잡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배고프세요. I am still hungry.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거 히딩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나는 still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영혼들이 건지고 건져줘도 아직도 건져지지 않은 그 영혼들 때문에 나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 내가 이것이 배고픈 거예요. 이 배고픈 것을 나는 만족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와서 이제 이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목말라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나서야 돼요. 지금 멸시받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죄인들, 사마리아인들을 우리는 찾아서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사막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광야라고 할지라도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목마르다고 할지라도 배고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추수해야 될 열매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이틀을 머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밟기를 원하지 않았던 땅, 유대인들은 결코 그 땅을 지나치기조차 원하지 않았던 땅, 그 땅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묵으세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글자가 잘못됐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죄인들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혈통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필요 없다는 거죠. 정통 유대인인가 아니면 짝퉁 사마리아인인가 필요 없다는 거죠. 남자인가 여자인가 필요 없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가 얼마나 적은지 도덕적인지 율법적인지 아니면 비도덕적인지 전통을 다 무시하는지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 오직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을,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로 신앙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신앙, 친히 예수님이 만져지고 친히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꿈틀거려지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찾아오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 만져질 때 우리가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목말라 하시고 아직도 배고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5명의 다른 남편이에요. 여러분, 다른 남편들 구하지 마세요.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결혼은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하는 결혼,
그 한 번 하는 결혼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편 놔두면 안 돼요. 다른 남자 동거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면서 우리에게 너네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너네가 니고데모다. 네가 니고데모이건 사마리아 여인이건 너네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생수야. 니고데모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의 생수가 필요했잖아. 너한테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인 너한테도 성령의 생수가 필요해. 성령의 생수를 마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가람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써 이 인생의 가람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정말로 기쁨으로 뛰어오를 것 같이 감격하여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